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새의 삶을 내어다보면서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새해를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주소서라는 소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염원할 것입니다.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샬롬교회의 새 표가 뭔지 아십니까? 표가 바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죠. 그 표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따른다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다 보니 주님 계신 그곳에 나도 있게 되는 거죠. 주님 계신 그곳에 보호가 있고 인도가 있고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우리들을 귀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은혜로 주신 이 새해를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원한 명령을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우리에게 많은 명령이 주어졌지만 영원한 명령이 있습니다. 영원한 명령이 뭘까요? 바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나온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 각 인생에 주신 영원한 명령이에요. 어떤 성경의 명령은 한시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영원히 유효한 명령이 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명령이죠. 우리가 새벽 시간에 전도서 말씀을 쭉 묵상해 가고 있는데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면 그 자체가 영생이고 또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면 그 자체가 영생을 누리는 삶일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간악한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휘청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영원한 명령을 받고 나서 그 명령에서 우리가 이탈하게 될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러한가?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날 같은 현대 과학 문명 시대에 무슨 나무로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사람마다 그 마음에 우상을 택하여 드리고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그것을 좇아 살게 만드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우상을 타파하고 그 우상을 척결하고 그 우상을 대적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야겠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 중에 병을 제하리라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모든 우상을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병을 제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해를 살아갈 때 어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이 병을 제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싹 붙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2장에서도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한 알이 미는 뭘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한 알이 밀이 되셨습니다. 그 밀이 십자가에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많은 구령의 열매를 맺으셨죠. 우리도 그 가운데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 아닙니까?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손해가 아닌가? 십자가를 지면 패배하는 것이 아닌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가 나의 자랑, 나의 사랑, 나의 승리,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들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죠. 남편과 아내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로또랍니다. 또 아내도 남편에게 로또랍니다. 왜 로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라고 하는가? 자기 편이 안 돼주고 꼭 너 남의 편을 서니까 남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아내를 옆편이라고 하는가? 내 편이 안 되고 꼭 옆에 편이 돼주기 때문에 옆편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배우자를 나의 십자가로 주신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시는 십자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나의 배우자,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떨쳐버릴 것이 아니라 거기 매달려 죽을 것.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이 남군에게 밀리는 전황이 소식으로 들려왔을 때 링컨 대통령과 강요들이 강요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한 강요가 이러할 때 하나님이 좀 우리 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다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지요. 고국의 정국이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양 진영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과 죄악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이 좀 우리 편에 계시면 좋겠다 싶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나의 모든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는 것,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해를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 살아서 주님 계신 곳에 항상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새해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으면 그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이루신 역사였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으니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고통이 오면 아플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을까? 히브리서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심으로는, 우리 의지로는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로 그런 새해의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이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가 성령께 자신을 바치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신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섬기고 따라서 사는 가운데 주님 계신 곳에 내가 항상 함께 있다면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새해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신 이 새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계신 그곳에 저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피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